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7장 1절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제가 16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구원의 세 가정을 나누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영의 구원이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루어 가야 할 현재 구원, 우리 혼이 주님을 닮아가는 말씀을 나누면서 혼의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오늘로 이어졌습니다. 자, 우리 이제 혼의 구원, 왜 우리 혼이 주님을 닮아가야 되냐 하면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종하여 두르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룰 때에 우리는 신령한 자로서, 영적인 자로서 영으로 기능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영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우리 혼이 영을 닮아가지 않으면은 우리 혼이 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을 배제한 독단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을 계획하고 그러면서 염려하고 고군분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냐 하면은 우리 혼이 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가장 큰 문제가 되지요. 오늘은 왜 우리가 혼이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지 세 번째 그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혼이 주님을 닮아가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삶을 삽니다. 오늘 그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예비한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벽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이 기록됐지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성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자, 성들을 준비시킨다, 회복시킨다, 그런 뜻의 단어예요. 자격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성도는 하기로서 거룩한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지요.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이시고 성령이란 뜻이 뭐냐면 성은 하기로서 거룩한 영 그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이름이 붙여졌어요? 거룩한.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바로 그 뜻이에요. 성도가 준비되면은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예비한 삶이 바로 뒤에 나오는 저와 같은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한 삶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다시 말하면 혼에 습득되어 있는 옛사람과 그 옛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악한 더러운 영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이 약속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이 약속이 뭐지요?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어 우리는, 자,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 안에 성전 삼고와 계셔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지요. 그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죠?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거한다, 거주한다, 산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누구 안에 살아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럼 산다는 것이 뭘까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두루 행하여. 이게 바로 사는 모습입니다. 자, 두루 행하여. 근데 이 말씀은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에요. 자, 레위기 26장 12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할라크 가다 오다 걷다. 다시 말하면 함께 가다 교제하다 행하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할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제 이 약속이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고 기록하죠. 레위기 26장 12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이 누구한테 이루어졌어요? 나에게 이루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거하시면서 할라크 함께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함께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구약시대 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뭐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지요. 할락했다 그 말이에요. 에녹이 처음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노아는 좀 특이합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했다는 것은 할라크.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만 동행하셨어요? 노아만. 왜 그랬을까요? 노아가 준비가 됐을 거래요. 아시겠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에요. 자, 그가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지요. 완전한 자란 무슨 뜻이냐면 완전한, 흠없는, 온전한. 다시 말하면 혼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시죠? 왜 완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왜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삶이 너무 그죠?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멀리 보여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준비만 되어지면 우리는 구약시대 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뭘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40절에 보면요, 자, 이제 이삭 아들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고향 먼 곳에다가 그 말이죠, 수백 킬로가 떨어진 곳에 집안에 있는 거죠, 종을 보냅니다. 가서 며느리 될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한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종이 얼마나 걱정하고 고민이 되고 걱정이 근심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종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봐요. 창세기 24장 40절에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내가 섬기는 할라크.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밑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라. 형통하게 하다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종에게 걱정하지 마, 너 가잖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서 형통한 길을 주실 거야. 그래서 순종해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가자마자 순적히 리브가 만났지요. 그 리브가 데려왔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너무 아름답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이걸 믿었어요.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은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뭘 증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항상 승리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지요.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에 보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신분은 노예고 17세 소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뭘 하신 사람이었어요? 할라크. 그죠?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한 가지 선포할 것이 있어요. 뭘 선포해야 되냐면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선포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복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구약만 신약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가 있잖아, 그죠? 창세기 이야기 대충 아시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언약을 맺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레위기가 나오지요. 민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신명기가 나오고. 자, 민수기가 뭐예요? 백성의 수를 계수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보내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레위기가 있었지요. 이 레위기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왜 거룩을 다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어져야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적에 누가 인도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했지요. 먼저 갈 곳을, 그죠?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지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근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인식 깨닫지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죠? 고군분투하고 애를 먹고 고생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절기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절기가 뭐죠?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유월절이 딱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무슨 절기예요? 무교절. 무교절이 뭐예요? 너희 집에 누룩을 제거하라. 만약에 누룩을 먹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지지, 이렇게 했어요. 무교절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가 뭡니까? 구별되는,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과 죄와 육신과 모든 것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걸 만약에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되지 못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을 사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거룩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질을, 그죠?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 삶에서 똑같아요. 우리 성찬 예배 오늘 들 것 아니에요? 성찬이 뭐예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뭘 가르쳐요? 똑같아요. 자, 요한복음 15장 2절 이하에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열매 맺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축복이 뭐라고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제 오늘 저와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딱 장착되시기 바래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은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구나. 여기다가 딱 여러분 신앙의 초점이 딱 맞춰져야 됩니다. 자, 우리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는 모든 일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고 형통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우리 구약시대 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하지요. 똑같은 단어예요. 구약시대 때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하니까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고 잘 되고는 이게 말이죠, 수동태로 기록했어요. 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뭐가 잘 돼야 되지요? 범사가 잘, 영혼이 잘 돼야 내 혼이 잘 된 만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인생의 삶을 살면은 남자들은, 특히 우리 청년들은 잘 살고 싶어, 성공도 하고 싶고 돈도 모으고 싶고, 남들이 그죠? 그게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다
살고 싶어. 나도 옛날 청년 때 그랬어요. 나는 청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난 장로가 될 거야. 그래서 나 하나님도 섬기고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은 다 한결같대. 왜 모든 사람의 마음은 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한번 살아봐요. 어떤가. 범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노력하고 누가 도와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돼요? 내 혼이 잘 된 같이 여기다가 우리 신앙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잘됨 가치 카도스 이 말은 분량만큼 꼭 바로 그 정도 수준으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혼이 잘된 만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신앙의 초점을 바르게 잘 맞추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두 번째 삶은 에베소서 4장 12절 삶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죠?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넘어가도록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지면 어떤 삶을 사냐면 섬김의 사랑의 섬김이라 하지요. 사랑의 섬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 말씀은 두 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영혼 구원과 교회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은 섬김의 삶을 통해서 가능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읽고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올려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사랑의 봉사 외에는 답이 없어.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영특한지 다 아시지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순진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나와 같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똑같은 삶을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쉽잖아요. 헤아리고 수군하고 그렇게 하죠.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예수님 자신의 기쁨과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구원과 축복을 구한 거예요. 야, 만약에 이 땅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안 되면요 불가능해요. 우리 혼이 주님의 마음을 닮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제 마음이 주님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그래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해드릴게요. 자, 미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물건을 사면은 이렇게 묻는데요. 이것이 제일 비싼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돈 많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독일 사람들은 뭘 물어요? 독일 사람들은 물건을 보면 이렇게 묻는데요. 이게 튼튼합니까? 실용적입니까? 이렇게 묻는답니다. 그럼 프랑스 사람들은요. 이게 최신형입니까? 유행을 아마 따라가는 거예요. 자, 프랑스, 파리, 저기 영국 하면 뭐예요? 하여튼 최신형을 찾지, 그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물건을 사면 뭐라고 물어요? 다 답을 알 건데 이거 진짜예요? 맞아요. 다 물어요. 근데 말이죠. 진짜 가짜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 너 진짜니? 나 진짜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를 얼마나 찾는지. 옛날에 참기름집 간판에 그죠? 참기름 옆에는 참기름 참기름 진짜 순 100% 막 말이 막 간판이 복잡해져요. 자, 저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주님을 대신하여 사는 그런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준비가 안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무리 백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그냥 영으로 인도받아서 생명으로 사랑으로 그죠? 그렇게 살아갈 건데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백날 사랑한다고 얘기해봐야 다 소용없어요.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혼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우리 영은 구원받았습니다. 더 이상 구원받고 뭐 성장하고 할 것 없어요. 근데 우리 혼은 구원의 대상이에요. 이 혼이 뭐예요? 혼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가르쳐줘요. 첫 번째는 창고고 두 번째는 그저 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밭에 대한 부분만 나누게요. 자, 성경에 우리 혼이 밭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창고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창고는 뭔가 물건을 쌓는 곳이지요. 우리 혼의 특성이 자꾸 내가 그죠? 말하고 듣고 행하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 한번 올려주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자, 쌓은 창고, 그죠? 곡간, 금고를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은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 기질, 성품도 뭐예요? 여러분, 쌓여 있는 거예요. 기질.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성품적으로 그죠? 자꾸 남을 판단하고 해야 돼. 다 그렇게 해. 이거 왜 그러냐면 성품에 지금 주님을 닮은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쌓여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거 살피셔야 돼요. 상처, 트라우마.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다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이에요. 그 쌓아놨기 때문에 뭐 한다? 나온다. 만약에 좋은 것만 쌓여 있으면 뭐만 나온다? 그럼요. 그 입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중이야 지금. 그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골라서 하세요. 여러분의 그죠? 상태가 다 드러나요. 우리가 뭐 비난하고 판단하고 뭐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내 자신을 돌아볼 적에 내가 하는 말은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창고인데요. 인격, 기질, 성품, 태도, 상처, 쓴뿌리, 트라우마 이 전부 우리 마음의 창고에 쌓여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은 이 창고에서 청소해내는 거예요. 이걸 말이죠. 여러분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딴 게 아니고 혼의 구원에서 뭐 복 대단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창고에 쌓여있는 거 악한 것은 다 그죠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것을 자꾸 쌓는 거예요. 새 마음을 자꾸 가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왜 선한 사람일까요? 선한 아가도스, 선한 탁월한 훌륭한 인격과 성품. 왜 선한 것을 쌓았으니까 그죠? 선한 사람이지. 악한은 뭐냐면 포네로스란 뜻이에요. 슬픈, 불행한, 근심으로 괴로워하는, 매력 없는, 손해를 주는, 불행을 가져다 주는, 나쁜, 비난할 만한, 악한, 부패한, 타락한 뭐 이런 뜻의 단어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자, 왜 우리 마음에서 이런 것이 나와요? 이런 것이 쌓여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자, 얼마 전에 우리를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이제 새로 접하게 됐어요. 익산에 사시는 한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자, 복음을 소개받고 보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우린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럼 난 하나님의 생명과 의인인데, 이게 말이죠. 문제가 뭐예요? 자꾸 미워하네, 원망하고 불평하네,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꾸 그러네, 남을 판단하고 헤아리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괴로워 안 괴로워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고 물어요. 이게 뭐지요? 혼에 쌓여 있어서 그런 것뿐이에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지금 혼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많이 이 더러운 것이 없다면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계시가 깊어지면은 이런 부분을 기질까지 성향 이 모든 것까지 면밀하게 살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헤아리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내면의 깊은 곳까지 깨끗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자, 어떻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육신적인 것을 계속 선택하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미워했는데 자꾸 미워하네, 또 미워하네. 그 뭐 미움이 쌓이죠. 미움에 쌓이면서 미움의 쓴뿌리가 나요. 그죠?
여러분 미움의 쓴뿌리가 나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괴로워져요. 자,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내 인생이 왜 괴롭냐면 쓴뿌리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난 이 사람을 보면 너무 괴로워. 왜 괴로워요? 쓴뿌리가 나서 그래요. 자, 쓴뿌리 뽑아내는 거, 그게 바로 그죠? 우리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쓴 이 말은 비탄, 실망, 미움, 분노, 성질이 나쁜, 원망, 악의.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요 말씀은 좀 나눴으면 좋겠네요. 내 마음에 만약에 육신에 속한 것들,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상처 트라우마로 자 새겨져 있다. 그러면 어떤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지 이건 좀 나누겠어요. 여러분 듣고 시험 들지 마세요. 이건 성경에서 기록한 내용들이니까 내 속에 쓴뿌리가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요. 우리 보통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힘들고 그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난 죽겠는데 아무 이상 없대. 그러면 데이터상으로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거 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그죠? 용서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쓴뿌리예요. 아시겠죠? 내 속에 쓴뿌리 제거해 뿌리면 원인 모를 병 다 떠나가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관계 불화의 고통을 괴로움을 겪게 돼 있어요. 쓴뿌리가 나면 인생이 괴로워져. 관계 불화. 자,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보니까 내 마음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네. 그러니까 괴로워. 그죠? 상대방도 괴로워. 왜냐하면 자기 마음 몰라주거든. 나도 내 마음 몰라주고 그 사람도 내 마음 몰라주고 그 서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관계 불화가 일어나면 우리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포인을 해요? 성격 차이라 하지요. 속았어요, 여러분. 관계 불화는 성격 차가 아니고 관계 불화의 죄 때문에 그래요. 관계 불화의 죄를 여러분 혼에서 제거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관계 다 회복돼요. 할렐루야. 부모, 자식, 부부 간에 모든 관계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그거 없애면은 관계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성을 통해서 행복하게 되시기 바래. 할렐루야. 건강하게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 관계 불화로 괴로워하지 않게 되시기 바래. 우리 인생의 괴로움의 절반 이상이 뭔지 아시죠? 관계 불화야. 여러분 다 알잖아. 여러분 관계 불화는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아요? 관계 불화는 내 속에 관계 불화의 죄가 있어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문제 이제 해결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고요. 다 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잘못된 선택을 우리 속에 쓴뿌리가 있으면 잘못된 선택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삶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노출되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요. 우리가 옛사람을 안 벗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사단의 미끼야. 계속 시험이 들어와.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삶을 못 살고 잘못 선택하게 돼 있어. 우리 가룟 유다가 잘못 선택하잖아, 그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왜 사기 당하는지 아시죠?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면 절대 사기 안 당합니다. 내가 정상적인 마음을 가져보세요. 사기를 당해요. 사기는 그죠? 비육되는 거예요. 믿기 악한 자는 알아. 어떻게 하면 사람을 미혹하는지 알아요. 그죠? 아니 쉽게 돈을 번다는데, 쉽게 성공한다는데 그거 싫은 사람 누가 있어? 그럼 사기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잘못 선택하는 일이 없어. 그리고 한두 번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크게 낭패해요. 자기 경험을 의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쓴뿌리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그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혼의 구원을 이루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원리가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오늘 혼의 구원을 이루는 이 원리에 대한 계시가 증가되게 될 줄 믿어요. 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있어요. 자, 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에 초점을 맞춰야 혼이 구원됩니다. 이걸 믿음의 삶이라고 해요. 만약에 이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교회 안에서 유행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가? 다 실패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의 진리에 초점을 딱 맞춰야 돼요. 그래야 저마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 지식 얘기하잖아요. 계시 지식의 중요성. 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은 계시가 증가돼요. 그럴 때 혼의 구원이 아주 쉽게 이루어져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올려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혼과 몸에 습득되어 있는 옛것은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전부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혼과 몸에 습득돼서 지금 어떤 상황에 나타나도 그건 저와 여러분 이미 죽었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계시가 와야 돼요. 여기에 대한 계시가 와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계시가 오면은 혼과 몸에 습득돼서 나는 원망, 불평, 짜증, 그죠? 그것이 나오면 내가 뭐라고 해요? 내가 아니라고 말하지요. 죽었다고 말을 해요. 이것이 십자가도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도.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받는 현재 분사형 수동태예요. 현재 계속적인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혼 속에 그죠? 얼마나 많은 옛것이 여기에 습득되어 있는지 몰라.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가 내려갔어. 그죠? 자, 세상의 음마 배속에서 나도 모르는 조상 3, 4대의 경험과 생각들이 우리 세포 속에서 유전되어서 나온다니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어떤 상황들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이미 그건 다 죽었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해결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도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항상 예수 죽음을, 내가 만약 어떤 상황 속에서 그죠? 내 속에 조금이라도 새 사람이 아닌 것이 올라오면 난 그때 순간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져요. 그걸 만약에 그죠?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게 나를 지배해서 내가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혹시 이제 인생의 삶을 사시다가 오늘 이제 당장 말씀을 예배를 마치고 나섰는데 좀 불편함이 있고 짜증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 삶에 적용 안 해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거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에 적용하는 진리를 배운다면은 그거 여러분 나타나지 않아요? 그때 다 벗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얼마나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1990년도 한국교회 위대한 부흥사였어요. 김익두 이분이 원래 출신이 깡패였다잖아요. 그래서 안악의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졌다던가요.
이번에 장날이 되면 얼마나 술을 먹고 노름을 하고 행패를 보고 안여자들을 희롱하고 하는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만약에 장날 기믹두를 안 만나는 것이 복받는 날이래요. 그래서 그 장에 오기 전에 성황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온답니다. 오늘 기믹두 안 만나게 될지어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기믹두가 죽었다는 부고장이 그죠? 온 사방에 그죠? 전달됐어요. 근데 며칠 후에 보니까 기믹두가 시장에서 멀쩡히 살아있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옛날에 기믹두는 죽었습니다. 기믹두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뭐예요? 옛 사람 다 죽었어. 상처 트라우마 다 죽었어요. 새 사람이 누구예요? 영이야. 할렐루야.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기쁨의 사람입니다. 하루는 기믹두가 길을 가는데 그래서 기믹두 이분이 그때부터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했답니다. 한 번은 언덕을 넘어가는데 술이 쫀득 취한 사람이 인사불성 정도로 취했던 것 같아. 지나가는 기믹두 이분에게 시비를 걸고는 사정없이 패했다는 주먹질을 했다네요. 그래서 맞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한참 때리다가 그죠? 이상하잖아. 그래서 물어봤지. 당신 누구냐고 물어봤지. 기믹두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사실 그죠?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믹두를 패했으니까 어때요? 죽게 생겼지요. 그러니까 기믹두가 뭐라 하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라고. 야,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옛사람 죽었습니다. 이게 결론이 나야 돼요. 여러분 이 계시가 와야 돼. 제가 그렇게 안 바뀌던 사람이 이 계시가 오면서부터 그죠? 바뀌기 시작해. 그리고 어떤 환경 상황 어떤 사람의 말 영향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아요? 죽었잖아. 죽었잖아. 누가 뭐라 하면은 뭐 올라오잖아요.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져요. 네, 죽었잖아.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 혼이 그죠? 성품과 기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품의 상처가 없어지고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새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새 사람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늘 나누는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자,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시고 제가 읽고 설명하고 우리 지나가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요게 혼의 구원이에요. 요게 혼의 구원이에요. 자, 우리가 진리가 예수 안에 있지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말은 저와 아니면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죠? 거듭났어요. 이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셨냐면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니까 자, 그 말씀을 이제 내가 알면은 그것을 실제로 나의 삶에 적용해서 말씀대로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결론이 딱 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인생의 삶에 어떤 결론이 나시기 바래요. 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진리를 알면은 22절부터 24절 요걸 할 수가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자, 우리 혼과 몸에 옛사람이 뭐예요? 섭득되어져 있어요. 그죠?
없는 사람 없지요. 그게 다 고민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어렵게 됐다는데 나 전에 이렇게 사는데요. 괴로운 거야. 혼감음에 습득되어져 있어. 그래. 이게 습득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막 푸득푸득 나오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부정과거 중간들 했지요. 골로새서 3장 5절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부정과거예요. 자, 부정과거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 옛사람 똑같은 말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 옛것은 어떤 것이라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어요.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걸 모르면 못 벗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모르니까 그죠? 세상 방법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게 되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괴로움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 땅에 있는 지체와 옛사람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걸 죽이라, 벗어버리라 똑같은 뜻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벗었고 죽었습니다. 그것이 나타나면은 아니라고 해라. 벗으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진리에 대한 계시가 와야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역사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이 그죠? 계시가 올 때까지 고백하고 묵상하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손바닥에다 새겨서 묵상하시기 바래요. 자, 제가 도훈미 사모님 간증을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지만 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브라질 동양성교회 황은철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이분의 이력이 되게 화려해요. 미국 풀러 신학대학원 성교학 박사, 그리고 결혼과 가정 치료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되게 영향력 있는 가정 치유 사역자였어요. 1900 몇 년도인지 모르겠네요. 안 적었네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죠? 어떤 사건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있으면 다 좋아 보이지요. 그는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면요 본색이 드러나요.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남자들은 뭘 해보면 나온다고요? 고스톱 쳐보면 안 돼요. 아니면 술을 먹는지 뭘 해보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진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근데 사모님에게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 그 사모님 자신을 봤을 적에 자기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남을 치료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전혀 치료받지 못한 모습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철하면서 그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밤새 땅바닥을 치며 통곡했답니다. 새벽에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미야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죽여달라고 해라. 너무 놀라서 앞으로 꼬꾸라졌대요. 그때 뭐예요? 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한 계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한 계시가 와야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10년 동안 설교대로 몰라요. 왜 자꾸 반복을 하고 자꾸 하라고 해요? 그래야 알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만약에 한번 보세요. 안다고 하면서 삶에 아무런 역사가 없으면 그건 뭐게 아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래 알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저희의 신앙에 고집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될 때까지. 뭐 할 말 있으세요? 없지요? 될 때까지 하는. 옛날에 우물 파요. 근데 그죠? 회사는 파만 물이 항상 나오네. 그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우물을 파는데 팔 때마다 물이 나오냐고. 그래서 그 사장이 뭐라 했어요? 나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아시겠죠?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진리를 깨달았어요. 너무 놀라서 앞으로 꼬그랬다. 아, 그렇구나. 고쳐지는 것이 아닌데 죽는 것인데. 점점 좋아진다. 점점 치유된다. 이건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책에다 기록해놨어. 아시겠죠? 저와 점점 좋아지고 뭐 내적 치유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죽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 아시겠죠?
그 뭐 자랑하는 것, 뭘 자랑해요 그거, 그죠? 그거지 여러분.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은 저와 여러분 옛사람과 옛것에 속한 모든 상처와 트라우마, 성결과 기적까지 전부 다 죽이셨어요. 끝장을 내서 한 번에.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십자가의 구속통에 치유받았고 새 사람이 됐다고, 그죠? 알아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뭘 선포해요? 새 사람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남은 사역은 나의 삶 가운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과 새 사람을 잇는 것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이에요. 나의 삶에서 옛사람 벗는 거하고 새 사람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만 우리 혼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요. 그만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삶을 살아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안식을 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옛사람과 영의 관계와 또 우리 사람의 마음을 바치라고 했어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치는 그런 가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이 성전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이 성전의 언약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삶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